28절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정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칙하리니. 7배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증거해야만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는 엘리사가 사명을 받을 적에 어떻게 받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12소를 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요, 한 손에는 반드시 일을 해야만 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칼, 경고의 이 사명을 받은 것을 언제나 동시에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이 파수꾼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받고 게으르고 그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파수꾼을 성경을 더하여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파수꾼은요, 언제나 엘리사도 12결의 소를 갈면서 하나님의 사명은 경고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특별히 7절 이하에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방위꾼들이 파괴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 시대 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정말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 점점점 보수된다니 그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분이 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요, 예루살렘에 정말 유대인들이 아름답게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짓게 합니다. 미국도 앞장서서 그걸 못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수의 날을 자청합니다. 심히 분이 여기는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그들이 심히 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함께 깨어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과 주변에는 영적 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일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이 여기며 예루살렘에 가서 요란하게 하자는 이와 같은 이 적들이 있을 때에 파수꾼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야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뭡니까? 파수꾼은 언제나 일을 하면서 공격하는 하나님의 무기를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쟁기, 병기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것이 파수꾼이 마지막 때 균형을 잡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메노라,
일곱 등불 맨 가운데 서번트 램 있죠. 서번트 램 맨 가운데 있는 등을 향하여 오른쪽에 있는 세 등, 왼쪽에 있는 성이 전부 가운데를 향해 빼는 성을 마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는데 열심히 한 손에는 칼을 갖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여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하여 한 가지 배울 것은요, 이 마지막 때 파수꾼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싸워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은 적들을 그대로 두고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했습니다. 싸워서 그 하나하나의 적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복, 물질적으로 주신 복, 건강의 복은 싸워서 쟁취해요.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래서 그 건강의 복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은 우리가 쟁취해서 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싸워가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가까이 나와 가라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순서를 보면은요, 그때 뺏은 땅에서 많은 가축들을 전쟁 포획 물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질이 막 생기니까 순서가 바뀌어지는데, 야, 우리가 전쟁을 해서 뺏은 가축들을 먼저 집을 짓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거꾸로 소나 말이 자기 자식보다 앞섰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이 파수꾼의 가정들을 이 순서로 놔두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가정을 먼저 지켜야만 돼요. 그래서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이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행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24절 이하여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막 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저 자기 가정들,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잘못되는지 잘 돌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전쟁에 이겨서 물질을 많이 가축을 벌었으면은 그것부터 챙기지 말고 내 자식들을 먼저 챙기라 해서 너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이 토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순서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토라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마지막 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절대로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사실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이세들이 다 멸망하여 죽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파수꾼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초대 파수꾼이 누굽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